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6, 17절 26, 27 이렇게 연결해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을 통해서 이 복음 누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리고 또 여러분 만난 이들을 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이 복음 누림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이 되고 또 캠프도 되고 또 사역도 되어서 실제 복음 누림 속에서 주시는 축복들이 함께 공유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신앙 근본이라는 그런 메시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가 모든 어떤 그 삶 속에도 기본이 좀 필요하고 또 어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도 기초가 필요하듯이 이 신앙에도 이 근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복음을 누려보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좀 확인되는 저분이 진짜 뭐 메시지 저렇게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뭐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냥 주중에 나온 거를 그냥 짝짓기해서 착착착착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다 꿰고 있는데 뭐 조금 문제 나오니까 완전 승질이 나가지고 막 그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복음 누리면 되는데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 막 따라가면서 오는 그런 모습들 귀한 건데 이 근본을 놓쳐버리니까 그냥 자꾸 이 인위적인 인간적인 어떤 지식적인 이런 거를 자꾸 흘러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자꾸 목격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복음 누림이 정말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요즘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오늘은 제목을 이 그리스도와 성령, 이 그리스도, 우리가 이 복음 누림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 선포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언약으로 잡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오늘 16절에서 27절까지 이 내용이 여러분 생활에 이렇게 실제되어지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그 의미가 다가오죠. 계속 이렇게 고백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다는 말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고백 선포해서 해결 안 될 게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단을 이긴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의미들이 다가오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 좀 오늘의 포인트는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이 이 고백 선포할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령이 역사할 때는 여러분의 수준, 능력,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그런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 좀 나눴던 것을 복습을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반석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는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근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 형상을 회복받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서 지옥 권세, 그 사망, 죄의 권세, 사단 권세에서 완전 해방받는. 그래서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하는 그 권세 갖고 있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그러면 이제 오늘 기억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고백 선포인데, 그 고백 선포를 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실제로 역사함을 여러분 누리면 끝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자꾸 놓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이제 인정을 안 하거나, 그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믿지를 않거나, 그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사실적으로 누리지를 못하면 또 문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문제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 해결했다는 거,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부터 먼저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난다 이렇게, 여러분 주보에도 나가잖아요. 문제, 하나님 자꾸 떠난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 떠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내용에 보면, 특별히 20장까지 계속 나와요. 성령에 대한 얘기가 쭉 계속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끝나는데, 성령이 함께 하는데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을 자꾸 놓치게 되는, 그게 여러분 한 장 넘기면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나와요. 한 장 넘겨 보시면 16장 1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 승천에 갈 것을 예견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요한복음 16장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부활 승천에 가면 그 가는 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면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있을 때는 물론 예수님이 있을 때 성령이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요 세 가지에 대한 의, 죄, 심판, 요 내용이 뭔가를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예수 믿었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것을 인지를 못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는 것을 실제로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는 좀 외워둘 필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요 내용 세 개를 다 외우고 묵상을 합니다. 의에 대하람, 의, 하나님 만났다 그랬죠? 의, 하나님 만남, 하나님과 동행, 임마누엘, 그걸 의라고 그래요. 의. 우리의 행위가 뭐 바르게 해서 의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난 게 의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이제 앞에 지금 14장에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쓸 너희에게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걸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성령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라 함은 뭐라 그랬어요? 그 16장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라 함은 그들을 나를 의에 대하라 함은 그 10절에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고.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그 제 얘기가 너무 이렇게 좀 편파적이랄까 뭐 이렇게 좀 느껴집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성령 안 믿는 분들 많아요. 다 믿는 것 같죠? 의지 잘 안 하는 분들 꽤 있어요. 젊은이들 중에 안 믿어요? 의지 안 해요. 본인들 의지한다 그랬는데 실제 삶, 말, 행동 안 믿어. 예, 안 믿으면 자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 그 성령을 안 믿으면 자기 의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말은 지금 자기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는 게 그게 좋으면 좋겠는데 그 배후에 자기 의지하는 것 같은데 사단 의지하게 돼요. 자기 의지하는 것 같은데 세상 의지하는 것 같은데 사단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역사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자신 의지하거나 사람 의지하거나 세상 의지하면 맘대로 가져놓을 수 있어요. 언제만 못 건드리냐면 성령 의지할 때만 못 건드려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 모든 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를 가니 저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거.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복음 누림 속에 굉장한 그런 메시지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단순하게 그냥 뭐 여러분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에도 이거 뭐 고백 선포하는데 뭐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깨달아야 돼요. 예,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얼마나 깊고 넓고 긴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이 자꾸 일로 이렇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제 여기에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로마 3장 23절에 죄에 대하라면 뭐라 그랬어요? 그 9절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죠. 실제 죄가 뭐냐?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이잖아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믿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 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거 안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의 실제는 안 믿어. 실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제가 맛보라 그랬죠? 여러분 진짜 어떤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 만나거든 한번 30회 50회 한번 고백해 보라니까. 여러분 혹시 좀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어요? 불치병이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충분히 얼마든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믿음이 없는 게 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니까. 죄에 대하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떻게 되니까 완전 끝내버린 이 사단 완전 끝냈거든요. 완전 그 머리 박살 내서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꿈틀거리는데 다 현혹되고 있더니 이 사단 마귀에게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이번 주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거짓이 없다. 그걸 제가 계속 묵상하는 중에 그 삶에 이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는 삶, 않는 믿음. 요게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대부분 지금 뭔가 믿는다고 그랬지만 자기 생각 들어가면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그거 한 단어, 여러분 제목만 잡고도 일주일 내에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굉장한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 한 문장 속에 굉장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원색신앙 들어있죠. 하나님의 완전 해결책 복음 들어있죠. 뭐 얼마든지 그거 한 문장 한 단어만 잡아도 얼마든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걸 계속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그 8장 31절에서 45절까지를 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저는 그 말씀이 구구절절히 이해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진리와 진리하고 거짓하고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리를 믿는다면 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38절에 보면 그런 말에는 나는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고 너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그 아비가 누구냐면 사단을 가리켜요. 사단을. 그게 거짓. 여러분 이 복음을 누려봐야 여러분이 얼마나 이 거짓된 신앙, 거짓이라는 것은 복음 아닌 자꾸 육으로 돌아가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는 그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이 내게 있는가, 그게 거짓. 그걸 찾아내서 이젠 거기서 거짓이 아니고 진짜 믿음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뭐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여러분이 사단에게 이용당할 그런 그 조롱당하고 미혹당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근데 언제 여러분이 계속 이게 근본 문제잖아요. 이게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로 우리는 계속 돌아갑니다. 회귀 본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모든 모든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크고 작게 계속 여러분 삶에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이게 뭐 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좀 문제 있다고 해서 그게 또 크게 문제되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누구나 다 있는 거야. 크고 작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근본 문제로 인해서 크고 작게 다 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있다 해서 정죄할 것도 없어요. 나도 뭐 수시로 돌아가니까. 뭐 누가 일로 갔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다고 정죄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수시로 일로 돌아가요. 우리도 수시로 이 성령을 실제로 의식하지 않으면, 제가 그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의식하지 않으면 일로 돌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의식하지 않는 그 상태에는 육으로 돌아가. 왜냐면 우리 육으로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각인불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의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않으면 일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예수잖아요. 이름 예수가 뭐예요? 이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다 이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이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 이뤘다는 말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다 끝냈다, 그 말이잖아요. 근본과 모든 문제, 그리고 평생 우리가 들어가는 이 문제 완전히 끝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답을 줬는데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답을 줬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다시금 하나님 만나게 해서,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완전 승리하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론에서 성령의 역사를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멀리 가기 전에 오늘 요한복음 16장 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요 하나님 만났다는 말은 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만났다는 말은 요게 들어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 들어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 만남이 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는데 그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그를 듣지 못하고, 거기 그랬잖아요. 세상은 그들을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너희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성령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는 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인식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잘 이해가 되잖아요. 렘넌트 7명이 뭐 요셉이다, 다윗이다, 뭐 사무엘이다. 여러분 기도첩에도 나오잖아요. 요셉이 승리했다, 뭐 다니엘이 승리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다 특징이 뭐냐면 임마누엘을 인식한 사람들.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왜 승리했느냐면 사무엘이 잘함에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만 한다면, 그러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주님 성령과 함께만 한다면 그 인생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와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데, 로마서 8장 2절에도 답이 나오지만 조금 요한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실제를 좀 설명하는 차원에서 설명한다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묶였던 거, 눌렸던 거, 뭐 이렇게 어려웠던 거, 이렇게 다 해소되잖아요. 왜냐면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임하면 모든 거 가르쳐 줘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단의 모든 계계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 승리와 권세를 누린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데, 그래서 마귀의 일이 멸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마귀가 꺾이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평안이에요. 평안, 만족, 평안, 행복. 이게 그래서 이 평강이 임하게 되잖아요. 14장 27절에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어지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삼저주, 이 삼저주를 해결한 이름 삼응답이잖아요. 삼응답. 그래서 삼응답이 되어서 마태복음 10장 16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만 된다면, 고백 선포된다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됐어요.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은, 그리스도를 누리면 성령이 역사하고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마스터 키다. 만병통치약이다. 저는 그렇게 진짜 그렇게 인정되고 믿어지고 누려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확인되는 게 성경이요. 성경이 그리스도가 주제거든요. 성경이 복음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든지 그게 보여져야 돼. 그게 누려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그리스도를 계속 누렸던 여러분들이 이 성령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이, 이게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 함께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분이 인격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이 성령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될 때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태어난다는 거.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로 어떻게 이 생명을 얻을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조금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게 3장 1절에서 8절이에요.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이렇게 믿어지고 누려지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이 물, 말씀, 성령. 그래서 여기에 6절에 나오잖아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태어나는 거, 그게 거듭남이다. 영으로.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생명 얻었다, 성령 소유하게 되는 거, 그것이 태어남이잖아요. 그때 어떤 축복이 있어요? 4장 13절에서 14절 수가성에 물 들어왔던 여인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진짜 복음은 목마르지 않는다, 모자람이 없다, 이게 느껴져요. 전혀 가람이 없는. 그래서 누구도 온전해질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 이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6장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주림도 없고 가람도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7장 38절에서 39절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오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 그래서 끝없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렇게 적셔서 회복시키는, 치유하는. 그래서 저는 영도 살고 마음도 살고 이 생각도 살고 육도 사는. 저는 육이 사는 거 경험해 봤잖아요. 육이, 이 불치병도 회복된다는 걸 저는 체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산다. 영적으로 힘을 얻으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지요, 안식이 오지요, 힘이 생기죠, 위로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유가 생기고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인도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육체도 회복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여러분이 이게, 그래서 여기에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게 39절이에요.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어. 그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실제로 설명한 게 이 내용이죠. 오늘 읽은 내용이죠. 여기서 보면 조금 나눠서 보면 16장, 14장 16, 17절. 이 보혜사, 내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보혜사를 보내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능히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근데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거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 그래서 26절 27절.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나눠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렇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답을 얻는 그런 삶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크고 작은 문제 어떤 거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지식 고하를 막론하고 연령을 초월해서 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해결받을 수 있죠. 누가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만 있다면. 그래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중에 한 반은 성령 충만 받고 반은 못 받았다면 혹시 내가 거기 낄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참 그래서 은혜야.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이 다 각각 성령이 충만하여 얼마나 은혜되는 거예요. 나는 조금 모자라는데, 나는 좀 못 배웠는데, 그럼 나는 좀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고 언약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16장 7절에서 여러분 33절까지
여러분 쭉 성령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예수님이 이 성령에 대한 거, 이제 내가 가면 이제 이 성령님이 와서 어떻게 함께한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내용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가 가면 너희가 근심이 될 거다. 근데 도리어 그게 큰 기쁨으로 바뀔 거다. 그래서 애 낳는 걸 비유를, 그래서 저는 그 애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는데 그 애 낳는 비유를 거기다 하잖아요. 애를 낳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안 난다고 이를 갈면서 맹세를 한대요. 근데 키우는 걸 보면 또 그 잊어먹고 또 낳는데 그렇게 나와 성경이. 맞대. 그러니까 그렇대요. 애 낳을 때는 아주 반 죽는다 그래서 다들 안 난다 그랬는데, 근데 키우다 보면 너무 좋아서 또 난대. 그게 성경에 그 예수님이 그 설명을 그렇게 해놨다니까. 근데 그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떠나가는 게 근심거리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가면 너희들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성령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그러면서 아주 실제적으로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오죠. 19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이렇게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이 막 두려워갖고 문 다 닫아놨잖아요. 거기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그 뭐 두려움 뭐 완전히 예수님 지금 찾아오셨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 뭐랬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 받으면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8절이잖아요. 1장 4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이거예요. 이거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요한복음.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는데, 정말 그 예수 믿을 때 그 생수의 강이, 수가성의 여인이 물에 가람이 없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가 솟아나듯이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와 성령 이해하고 조금만 고백하면, 그래서 이들이 진짜 기도했더니 2장 1절에서 4절에 완전히 성령 충만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이 성령의 역사를 조금만 의지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복음 누림을 지속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적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냥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 내 삶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요 크고 작은 문제 어려움 왔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면서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이 걱정들이 사라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저녁에 주무시는데 자꾸 그 처조카가 60대에 돌아가셨는데 자꾸 환영으로 나타난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랬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아니고 그분 본인이 뭐라냐면 자기는 이 그런 걸 못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빨리 안 가냐고 막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건 끔찍도 안 한다고. 그건 영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집사님 다르다고 내가 칭찬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계속 고백 선포를 하는데 저녁에 주무실 때 한 10번에서 20번씩 하고 주무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안 나타난다는 거. 나타나도 겁 안 나죠. 고백만 하면 끝나니까. 얼마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삶의 모든 삶을 다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이 복음 누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내년 표를 복음 누리는 교회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 누리는 교회 실천 사항이었는데 내년은 타이틀을 올려가지고 복음 누리는 교회. 그래서 진짜 이 사도행전 2장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중심을 갖고 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어쨌든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조금 맛보면서 뭐 나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진짜 복음 받고 복음만 누린다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 치유 있는 사람,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 있는 사람은 치유되고, 그리고 건전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돼서 자기 분야의 서밋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과, 그게 인간의 창조 원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게 실제적으로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반드시 여러분 조금만 의지하면 성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근거로, 이 내용을 여러분 근거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수준, 능력, 배경, 권세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백만 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조금 레마 잡는 거 여러분 좀 훈련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그대로 믿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걸 그대로 믿는 거, 거기에 군두더기 비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여러분 삶에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거 완전 근본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화요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 매순간 모든 문제 해결자. 저는 그냥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 이렇게 정말 인정될 수 있고 확인될 수 있어요. 수요일 거짓이 없는 믿음 속에 있으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 정직한 마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갖는 이런 사람, 그래서 누가 봐도 전혀 거기에 사람에 의해서 사람 관계 속에서 눈치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누림 속에서 나오는 정말 그런 중심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내일 제가 그 6시문 랩런트들에게 좀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목요일 거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이 연단, 정말 경건에 자신을 경건에 연단한다.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그래서 좀 그런 어떤 것들을 갖고 좀 훈련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잡으면서, 저도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이 하나의 연단 훈련이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 많은 질병이 대두되는 시대잖아요. 그럼 3가지만 잘하라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이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성취가 돼. 그러면 어떤 부분도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죠. 여러분 복음만 제대로 누리면 말씀이 말씀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행복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그 집중의 시간 중에 집중의 시간. 근데 여러분이 집중 시간을 많이 가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매 순간마다 고백 선포만 된다면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거기에다가 조금 플러스 해야 되는 게 주일날 말씀드렸죠. 호흡과 음식. 요것만 조금 조정만 한다면, 그 중에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게 호흡이에요. 호흡. 긴 호흡. 산소가 대부분 모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호흡을 하면서 집중해서 이 복음 누림만 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건강도 회복하는 그런 주역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오늘 그리스도와 성령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아버지 하나님과 작은 실천 속에 큰 응답과 큰 증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